제4편 청주의 한 교회에서 들었던 예정에 대한 설교. 하지만 결국 빚을 졌으니 그냥 몸으로만 때울 일이 아니었다. 그 엄청난 돈을 내가 갚아야 했다. 무슨 면목으로 집에 들어가지? 동네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이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최 씨를 용서해도 돈을 책임진 나로서는 이제 채무자가 되어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고 걱정이 산같이 밀려왔다. 인삼 지주목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면 고향에 성막교회 지을 때 진 빚을 갚으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지경까지 놓아두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내 가슴을 치며 뜬 눈으로 지새웠다. 기도하며 무지한 인생을 한탄할 뿐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이렇게 밤새 기도하다 옷 입은 채로 잠깐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다.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정명석 씨 계십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새벽 예배에 가려고 모시러 왔다고 했다. 운전사와 또 한 사람이 있었고 마당에는 까만 세단이 한 대 서 있었다. 이에 급히 옷을 입고 나가서 그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꿈이었다. 잠을 깨니 주일 새벽 4시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청주 서문교회로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 예배실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간단히 듣고 각자 기도에 들어갔다. 내 옆에 나이가 많은 60, 70대 할머니들이 15명 정도 있어서 나와 같이 썰렁한 마룻바닥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 시작부터 눈물이 강처럼 흘러내렸다. 내가 전날 당한 일을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었다. 항상 의롭게 살려고 했고 전쟁터에서도 나를 총으로 쏘는 자에게 달려가 껴안으며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무슨 천벌받을 짓을 하였기로 이 같은 일을 당했느냐고 원통하고 분하여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스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1시간이 지나 2시간에 이르도록 그렇게 흘렸던 하염없는 그 눈물비를 여름철 장대 같은 빗줄기에 비하랴. 하나님의 예정인가? 혹은 나의 무지인가?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내 인생 종지부를 찍는 종착역인지 내 가슴에 들끓는 화 보따리는 돌같이 뭉쳐서 심장이 터져나가게 했다. 울다 지치고 소리 지르다 지쳐 그만이야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돈이면 일생 동안 먹고 살 것인데 어떻게 갚아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 일생에 갚을 길이 없었다. 포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막막하기만 했다. 하나님께 낱낱이 알리고 일어나 눈을 떠보니 내가 앉은 자리 한 평의 마루가 다 젖어 있었다. 원통하여 흘린 눈물이 그 마른 마룻바닥을 적신 것이었다. 그런데 주변의 할머니, 아주머니들 10여 명이 그때까지 남아서 둘러앉아 눈이 빠져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행여 내 기도를 들은 어떤 부자 아주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나 하고 나도 한 바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런 처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심정 모르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했다. 어디서 오신 분인지요? 처음 뵙는 젊은 사람 같은데 어쩜 그리 기도를 잘하시는지 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며 그 팥뿌리가 된 흰머리를 내게 들이밀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나는 얼버무리면서 나는 기도 못해요 했다. 못하기는 아까 청년이 기도할 때 불이 확확 오던데요. 아이고, 나 몸이 아프니까 이 늙은이 위해 기도 좀 해줘요. 어느 교회 전도사요? 했다. 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는 속으로 내가 화가 나서 기도하니 열기가 치달았겠구나 생각했다. 너무나 원통한 일을 당하고 울며 기도하는 문제투성이인 나에게 별 걱정도 없는 할머니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니 쓴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늙으면 아기가 된다더니 정말 순진하기만 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내 손을 잡아다 자기들의 머리에 얹고 빨리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졸라대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해주었다. 그러자 모두 머리가 뜨거워 죽겠다고 말하며 아무래도 목사님인가 봐 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잠깐 기도해주고 나와버렸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여인숙에 돌아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여 아침밥을 잘 지어주었으나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몇 수저 뜨지 못하고 국만 마시고 말았다. 밥상을 내보내고 가만히 있는데 오늘 새벽 꿈이 생생하게 생각났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하늘의 사자들이 나를 돕는데 내가 왜 나쁜 놈한테 얻어맞고 사기까지 당했을까? 생각할 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내가 당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정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미련하여 억울하게 당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정이라면 운명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그렇지 않아도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내가 상상도 못할 돈을 사기당했으니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아침을 먹고 몇 시간 후 주일 낮 예배를 드리려고 또 교회에 갔다. 마침 그날 주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예정이 무엇인지 귀가 아프게 들어보고 싶었다. 안 그래도 내가 직접 부딪힌 문제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나를 위해 이 말씀을 칼같이 예비하셨구나 생각하고 처음부터 자세히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씀을 마칠 때까지 인간의 모든 화복은 신의 예정이라고 하며 칼뱅의 예정서를 중심에 성경 구절을 예로 들어 설교하셨다. 30분 설교의 결론은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뜻이다 라는 것이었다. 구원도 예정해 놓았으니 언젠가는 모두 믿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 뭐 하려고 애써 전도하러 다니나?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나는 속으로 반문했다. 내가 돈 떼이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놨단 말인가? 예정 속에서 그리도 얻어맞고 있었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왜 나를 사기당하도록 예정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설교에 은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고 의문이 쌓여 반항심만 커졌다. 모든 것이 예정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예정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인가? 그럼
왜 하나님은 예정해놓고 나중에 타락됐다고 저주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게 예정하셨을까? 하나님은 평화와 이상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다 예정해 놓았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과 화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니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골치만 더 아팠다. 도무지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도 가지 않았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해를 당하는 사건은 지구촌엔 너무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해를 받도록 예정해 놓았단 말이냐? 나는 목사님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려고 예배 마치기만을 기다렸다. 목사님은 교회 현관문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인사하며 일일이 악수를 해주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목사님께 오늘 설교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려 했는데 순간 말문이 막히고 또 뒷사람들이 밀어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고 말았다.